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먼저 39절과 40절 시각장애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들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영적인 시각장애인,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보지 못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엉뚱한 길, 잘못된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이제 바르지 않은 교회의 행태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따라 움직이면서 대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딱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하면 맹종합니다. 바꿔 이제 말하면 맹종은요, 자신의 이제 무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콘텍스트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행함으로써 온전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저같이 이제 공식적인 타이틀로 목사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알물 삶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이 붙들리는 사람, 참 스승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1절과 42절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제가 2002년 1월 21일 회심했을 때요, 제가 무너졌던 말씀이에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안티기독교, 안티목사로 살았던 저였어요. 그때 남을 비판하는 제가 실은 그들보다 더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느냐라는 거죠. 자기도 똑같이 악하거나 오히려 더한 사람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전혀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고 이웃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 남에 대한 판단 드는 것 당연할 수 있어요. 정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바른 모습,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단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판단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남을 바라보는 그 잣대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회개와 회복,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43절에서 45절까지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매 보면요, 그 나무 본질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이런 면들 속에서 우리 자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한국 교회는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우리 본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추구하고 목숨을 거는 것들이 뭔가 좀 잘못돼 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요? 결코 아닐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뿌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생명 아닌 사망의 것들을 주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작금의 일들과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위에 냉정하게 성찰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지출하는 것, 마음과 물질을 쓰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자신의 본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예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부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 삶의 행실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집 짓는 사람의 비유. 이것은요, 행함,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특별히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적지 않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돼요. 사실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자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 밖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강화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지은 사람에 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 살아내고 있으세요? 머리에서 가슴에서 팔다리까지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는 말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단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요. 또 경험해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 역시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외를 것에 싸워 나가야 하는 외로움과 힘듦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거뜬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고 오직 진리에 바로 서며 진리의 삶으로 개인과 공동체와 속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진리의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듣는 것,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하심으로써 하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